우리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도 필요하고 또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판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조건, 상황들과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러한 환경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어져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오히려 불리한 조건들, 불리한 입장, 그걸 하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깊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탄식과 한숨 섞인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때때로는 체념 섞인 그런 질문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일이 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관심이고 또 이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울 사도에게 부딪혀왔던 그런 거센 문제 경랑을 헤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고백이, 아주 뜨거운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이제 나폴리를 거쳐가지고 이탈리아 땅에 이릅니다. 거기에 몇 명의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맞으러 옵니다. 70km가 정도 되는 그런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제 맞으러 나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좀 기뻐하고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는 그런 한 70km 정도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겠어요? 새 고랑을 차고 도망가지 못하게 아마 발에도 아마 질질 이 노예처럼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아주 삼엄한 경비망을 피면서 호송하는 그러한 대열들이 쭉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울 한 명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죄수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쭉 가는데, 이제나 저제나 그런 대열이 있으면 다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이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런 인간이 뭘 하겠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호송 대열에 몇 명이 왔지만 그 몇 명 귀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로마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고 열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방이 있는데 감호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한 명이 아주 딱 맡아가지고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토록 바울이 꿈꿨던 이 로마, 5년 전서부터 난 로마 가야 된다, 로마 가야 된다, 그런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몇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았다가 이제 온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몇 번 내가 했는데 가지 못했다. 내가 언제든지 하여튼 때만 되면 너희들 내가 가겠다라고 벼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이 풍랑 속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정도 하나님께서 넌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막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마다 그게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출발이었는데 막 사람이 막 찢어질 정도로다가 폭군들이 생기기도 하고 몇 번에 걸친 그런 재판과 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 얼마나 또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이 3개월 동안 이제 이 바다 여행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면은 뭔가 많은 군중들이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적어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그 정도의 어떤 그 대중 집회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해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예루살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가 있었고 세계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번 놀랍게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수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약간의 자유는 있었지만 거기를 이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복음 전파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핍박도 있고 이랬지만 자유의 몸이었어. 그래서 가고 싶은 데 찾아가고,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언제든지 그랬는데 로마에 오니까 완전히 죄수고 뭐 존재감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그리고 묶여있고 꼴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도자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곳저곳 막 로마가 얼마나 넓습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에 왔는데 한 구석에 방에 갇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때껏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왔는데 이게 세계 중심이에요. 여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적인 아주 요충지입니다. 복음적으로도.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불편한 모습으로,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매여 있어서 그곳에밖에는 뭔가 할 수 없는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은 그런 환경 속에 처박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만약에 상황이 됐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쉬고 재충전해가지고 나중에 좀 문이 열리건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아마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황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고 싶고 우리를 도전하는 이제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짜 열악하고 불리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전략적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할 이 상황이었는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거기서 빌립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옥중서신이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쓰는 겁니다. 제한된 몇 평 안 되는 여기서 쓴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상황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아주 짧은 멘트지만 다 담겨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2, 3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빌립보서 쓸 때가 몇 년지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가 보면서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희들의 걱정과 달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인데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났다. 도리어. 저는 좀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게 먹는 생선은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좀 썰렁하니까 좀 시원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나를 좌절시켰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소리칠 광장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나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풀려날 때까지는 그저 기도하고 재충전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실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은 어쩌다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가지고 생긴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믿음이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상황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냥 기다리거나 아마 포기하거나 좀 더 완전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한 기회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찬스는 없습니다. 그거를 다 극복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뭔가 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실마리가 보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들을 이뤄나가서 그 기회가 더 많이 우리에게 온 것뿐이지 완전한 기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은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훈련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려 깊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생략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굉장히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시거나 또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일이 막 벌어질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흥의 시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근데 거기서도 가만히 밑바닥에 보면은 부흥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있고 어려운 환경과의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지 완벽한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딱 볼 때 그것이 사람이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든 두 가지죠. 어떤 조건이든 딱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시도할 거를 아예 마음에 먹고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뭔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데 시도조차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복지부동하는 자리에서는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어려운데요. 또
뭐 세상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뭘 시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 책임지는 것도 그렇고 자리가 또 위태롭고 하니까 복지부동으로 가버리고요. 뭘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야 뭐 웬만한 사람 다 하지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남겨둔 거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정말 아닐 이상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하고 얼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 가장 큰 실패입니다. 완벽한 실패가 바로 그겁니다. 뭐를 일을 시작해서 실패라도 하면 배울 게 있지만 시도를 안 하고 나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있다면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박해 있는 배에 대해서는 인도가 불가능합니다. 안전하죠. 정박해 있는 배들, 항구에 딱 정박해 있는 배들 안전하죠. 태풍도 없고 뭐 안전하죠. 그렇지만 거기 있으라고 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항해하고 막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태풍도 있고 뚫고 나가면서 뭔가 항해를 할 때 좀 이렇게 항로가 좀 잘못되면은 이게 방향도 그때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무슨 방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물론 이것은 꼭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역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안전빵으로 갑니다. 안전빵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합리성이 없는 사람하고는 또 얘기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믿음이 아닌 어떤 객기를 부리면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지만은 그렇지만 합리성과 어떤 조건을 많이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경영 철학이라든지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일하는 방법이 판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력과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대라는 변수가 들어오신 거고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그분이 이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런 어떤 조건이나 합리성이나 여기에만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정말 지극히 적은 것밖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회, 그 상황을 통해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경 탓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 탓을 함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기회들을 무산시키는 사장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세요. 인도하세요.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분인데 뭔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패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너무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난도 교수라고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죠? 네. 그분이 2015학년도 신입생 모아놓고 학부모들이 있는데 격려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축하합니다. 부모님들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오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만큼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빚진 자입니다. 뭐 이제 합격했으니까 뭐 나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오고 싶어 했어요. 그 자리에 누군가 있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 그거는 꿈을 꾸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오고 싶어서. 그런 사람 몇 명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기독 교사들 대회 나가서도 꼭 이 얘기했어요. 순위고사, 임용고사에 보고 여기 사대 같은 경우는 뭐 30대 1 막 이렇게 되고 교대 같은 경우도 2, 3대 1 막 이렇게 되는 뭐 그전에도 이미 뭐 이렇게 있었지만 꿈꿨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싶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월급이나 타먹고 있으면 안 된다. 빚진 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생각은 우리에게 시건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매일 빚진 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사도로 삼았으니 다른 사람을 사도로 삼았다면 더 잘했을 텐데 나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어떤 경우든지 목적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고 목적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저도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때때로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좋은 교회터에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담임 목사라면은 우리 유라교소만께 엄청나게 부흥될 텐데 나 같은 게 와가지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고 이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도 해요. 죄송하다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더 열정적으로 좀 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그런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마 대구에서 아마 어떤 그 교회 위치나 외적인 환경을 따진다면은 거의 뭐 5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근데 목사는 5위 랭크 되지 못하고 저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을 때 그때 저의 마음에 굉장히 열정이 좀 생깁니다. 좀 부담도 되지만 그래야 된다. 저는 이게 최소한의 양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심이어야 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정년퇴직할 때 기다리고 그렇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 아니에요. 거기 불러놓은 그 상황에서 뭔가 하라고 거기에 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돼가고 안전빵으로 계속 갑니다. 하나님하고 뭐 같이 일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또 반전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거를 또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고 싶은데 뭘 해야지. 뭘 해야지 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일주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안일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질식사합니다. 안방에 처박혀 있으면 안락사합니다. 어차피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놔뒀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거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 도착이 막 거대하게 성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너무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몇 명밖에 해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왔고 그 정도는 우리에게도 있고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대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아주 그 폭정을 하는 그런 곳에 온 겁니다. 또 로마의 어떤 여신을 숨기는 그런 또 우상도시이기도 하고 향락도시이기도 하고 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 죄수로 그 다음에 묶여있고
그 다음에 간방 같은 데 조그만 데 처박혀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하려고 하면 뭔가 보이게 돼 있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자, 바울이 했던 것 보면은 거기서 이런 거예요. 자, 조그만 데 군인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의 전도 전략을 뭘로 바꿉니까? 이제 완톤으로 바꿉니다. 완톤. 대중집회에서. 근데 그 사람이 심심하니까 보초는 늘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위대에 근무하는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5년 정도 복무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얻고 또 이런 데 봉사하면 귀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귀족들,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위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온 거 아닙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또 불편해서 그렇지, 또 죄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예요. 알았죠? 도리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도리어. 도리어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볼 만합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죠. 보초 한 2시간 정도는 교대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초 써본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짜 지루해요.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기 딱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상황이 있겠습니까? 완투안으로.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있죠. 둘이죠. 방해하는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국군통신학교에 대전에 있을 때 보초를 보러 가는데, 그때 뭐 이제 짝대기 하나죠. 근데 보초 쓰러 가는데 짝대기 하나들은 꼭 뭐냐면 뭐 한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요때 써요. 잠을 잘 수도 없겠구나, 그때 쓰는데, 제가 이제 2시부터 4시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가면은, 거기 이제 근무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2시간을 있으니까 같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물론 얘기하면 잘 안 되지만은 얘기를 살살 하는데, 보험 전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고, 언제 또 보초 쓰냐고, 요 시간 맞추자고, 그래서 맞추죠 오고. 근데 어떤 때는 2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더 얘기해야 되는데, 뭐 저기서 이제 보초병이 이제 이렇게 교대하러 와요. 그래서 내가 대신 보초 서주면 안 되겠냐고. 왜? 그래서 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4시에 들어가면 4시 반 하고 뭐 6시에 또 일어나니까 또 그런데 보내고. 그래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때때로 일병보다 낮은 방위가 같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나보다 이렇게 계급이 낮은, 이 이등병보다 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등병도 부하가 뭐 쫄병이죠. 부하는 아니더라도 쫄병이 있더라고요. 이제 방위들이 이제 같이 서줄 때가 있었는데, 방위들은 얼마나 마음밭이 가난한지 좋은지 몰라요. 아주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뭐 혼낼까봐 그런지 하여튼 말을 너무나 잘 들어서 이 방위들, 제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친위대를 했지만 저는 방위 전도를 하면서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또 뭐 2시에 걸려가지고 재수도 그냥 고참들 뭐야 이게 막 쫄병 무시하는 거야. 잠이나 자자 이러면서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뭡니까? 보면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이제 어디 가지 못하니까는 초청 전도를 합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와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문서 선교였습니다. 문서 선교. 시간이 많으니까 또 고독하니까 어떻게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좀 다혈질이고 막 활동적이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칠 정도로. 그러다 보면 글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너에게 있어서 좀 성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또 여기다가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는 게 여기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비롯해가지고 4개가 있어요. 옥중서신 뭡니까? 중요한데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신약에서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빌레몬서. 그래서 에골빌빌이에요. 에골빌빌. 예. 여기서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썼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불의의 명작을 남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가 글을 썼고 편지를 썼고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으로 정경화해 주셔가지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수십억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죠. 아마 바울은 이 정도까지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이 나중에 200년이 지난 뒤에 200년 정도 지난 뒤에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간접적인 일이든 직접적인 일이든 뭔가를 하나님께서 여기 하실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도록 했다라는 거, 그거는 너무나 상식이에요. 이 상식선에서 출발하자고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는 이런 데 쓰십시오, 좀 제발.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하지 않아도 될까? 그런 쪽으로다가 합리를 맞추고 논리를 맞춰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무한대가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룰 때 간증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니까 그거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하고 웅장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이 초라한 모습, 몇 평 안 되는 그 방에 갇혀있는 부자연스러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여기서 뭐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라면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설정해 주셨다면 거기서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뭐 그림은 그리지 못했겠지만 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로마가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은 또 열악한 너무나 불리한, 사역하기에 너무나 안 맞는,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뭔가를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유리한 조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 심어놓고 투입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일들이 술술술 다 풀어져야 되고 일이 잘 되고 문이 막 열리고 이래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신화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생기나? 10개 중에 하나 생기더라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데 일이 왜 안 풀리고 상황은 왜 꼬이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거고, 하나님은 상황에, 조건에 완전히 자유로우세요. 우리야 거기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만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뭘 이루었다. 그거는 믿지 않아도 합니다.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해요. 그건 모슬렘들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행여 이 상황 속에는 아무것도 못해.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만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뭔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것이 없는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역사하는 게 뭔지 물으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리어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환경들을 아마 다스리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경의 배후에, 이 고난에 찬 역사 무대의 배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우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더 잘 됐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도리어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